예, 제가 7살 때 일입니다. 학교 마치고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저를 외출 준비를 시켜줬어요. 오늘 성가대 헌신제배니까 제가 약간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지고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저를 막 외출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아버지가 저를 자전거에 태우셨어요. 한 30분 달렸습니다. 그리고는 한 피아노 학원 앞에 자전거를 세우셨어요. 저는 피아노 학원 앞에 서자마자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자꾸 너 피아노 배울래? 이렇게 물어보기는 하셨는데 뭐 학원을 가라 뭐 이런 얘기, 뭐 피아노를 배우게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무작정 저를 피아노 학원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아버지는 피아노 학원 들어오시지도 않고 그냥 문 열고 학원에다 저를 이렇게 집어넣고는 가셔버렸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피아노 학원이라는 데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낯선 공간이고 또 어린 나이에 어머니 아버지 없이 혼자 이렇게 어딘가에 가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 피아노 학원 선생님 굉장히 미인이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그 선생님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못생긴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성격이 이렇게 좀 괄괄하셔요. 아주 제가 이렇게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유치원같이 뭐 정효진 어린이 오셨어요. 반가워요. 나는 선생님이에요.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말도 없이 저를 쭉 데리고 책상에 가시더니 종이를 다 꺼내가지고 줄을 5개를 쫙 치시더니 가운데 줄에다 동그라미를 탁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개 이름이 뭐야? 개 이름이 뭐야?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오기 싫은데 끌려왔고 막 피아노 학원 너무 무섭고 선생님은 불친절하고 막 그래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보지도 않고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도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사실 그때 제가 악보 볼 줄 몰랐거든요.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건 도가 아니고 시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제 느낌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무섭고 야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도가 아니고 시야라고 말하자마자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냥 거기서 뭔가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엉엉 울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제가 울든 말든 또 5줄을 쫙 그리시더니 도레미파솔라시도 동그라미를 쳐놓고 저한테 이거를 10번 그리래요. 안 그러면 집에 안 보내준대요. 너무 무서워서 집에 가려고 10번 그렸습니다. 이게 제가 피아노 학원에 대한 첫 기억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전 피아노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15살까지 제 인생에 가장 분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다니기 싫은 피아노 학원 다니는 겁니다. 전 태권도 도장 다니고 싶었어요. 하얀 도복 입고 벨트 딱 메고 걔네들은 혼자 안 다녀요. 멋있게 2명 3명 이렇게 같이 다닙니다.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창피하게 피아노 학원 가방은 왜 또 다 노란색이에요. 비닐 재질입니다. 반짝반짝합니다. 거기에 그랜드 피아노 그려져 있고요. 무슨 피아노 학원 그 밑에 전화번호 적혀 있어요. 그걸 메고 학교 갔다가 피아노 학원 갔는데 얼마나 그게 창피한지. 또 제가 피아노 학원 다니는 동안에요, 그 학원에 항상 남자는 저 하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은 야 그건 되게 좋은 환경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좋은 환경이라는 거는 제가 남중남고 다닐 때 알았지 그때 당시에는 정말 너무 괴로운 환경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한 1년쯤 피아노 학원을 다니다가 저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 앞에도 피아노 학원이 있는데 나는 왜 날마다 아버지 자전거를 타고 30분을 피아노 학원을 가야 될까? 알고 보니까 그 불친절한 선생님이 뭐 아버지 뭐 어떻게 건너 아는 사람인데 공짜로 저를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였던 저희 아버지는 피아노 학원 강습료를 내실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요, 그때 당시에는 전 그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 학원에 나만 돈 내지 않고 다닌다는 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애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얀 봉투 갖고 와서 선생님 드릴 때마다 저 정말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어요. 애들이 저한테 너 돈 안 내고 다닌다며? 이렇게 얘기할까봐, 애들이 그걸 알까봐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왠지 선생님도 제가 돈 안 내는 학생이라고 저는 조금 덜 가르쳐 주는 것 같고, 저한테는 조금 무뚝뚝하신 것 같고, 좀 그러진 않았는데 그냥 자격지심이죠. 제가 그런 느낌에 항상 시달렸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피아노는 저에게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살이 됐는데 제 인생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를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미 제가 7살에 시작했으니까 한 5년 정도 배운 거죠. 자, 네가 그만큼 피아노를 배웠으니 이제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때 저는 이 사건의 음모를 제가 그때 다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였구나. 여러분, 개척교회는 피아노 반주자 한 명 데리고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제가 7살 때부터 그렇게 아버지가 저를 키우신 거죠. 저희 교회가 그냥 요 앞에 있는 요만큼이고요. 아버지 설교하신 곳이 여기고 여기가 피아노예요. 근데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5년 동안 피아노를 배우긴 했어도 12살짜리가 어떻게 피아노 반주를 해요. 제가 찬송가 반주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지 않았다는 게 또 큰 문제였죠. 자, 첫 주입니다. 제가 반주하는 첫 주예요. 저희 교회 개회송이 찬송가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거였어요. 이건 무조건 연습해야 됩니다. 이거 무지하게 어려운 곡인데 이거 한 곡 연습하고요, 일주일 내내요. 그리고 그 주에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이게 샵이고 플랫이고 하나도 안 붙고 제일 반주가 쉽습니다. 이거 두 개를 일주일 내내 연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 책상 위에다가 쪽지에다가 13장 185장 써가지고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딱 앉습니다. 제 첫 반주 엉망진창이죠. 완전 망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어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일주일에 겨우 두 곡, 세 곡 연습해가지고 적어서 올려놓는 거예요. 아버지 설교하시기 전에.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거 보고 그냥 감사하게 그것만 시키세요. 한 2-3달 동안. 한 2달 지났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제가 분명히 100장 200장 써서 올려놨는데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 정말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12살짜리 애가 처음 보는 찬송가 어떻게 반주합니까? 못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제가 못해가지고 땀을 흘리고 피아노 여기 앉아있으니까 그냥 시작하시는 거예요. 찬송가를 뭐 시작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시작하시는 거예요. 들으니까 또 알겠더라고요. 이거구나. 아주 후렴 부분에 들어가야겠다. 후렴 부분 딱 보고 있다. 후렴 부분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첫음을 너무 낮게 잡은 거야. 키가 안 맞아 저랑. 그래서 그냥 손을 내렸습니다. 찬송가 4절까지 있죠. 이 자리에 반주하지 않는 반주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찬송가 4절 그렇게 긴 노래인지 몰랐습니다. 예배 중이라 어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정말 그 감정은 그냥 앉아 있었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예배 다 마치시고 집에 들어오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막 소리를 질렀어요. 나 반주 안 해. 나 다시는 반주 안 해.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나 정말 안 해. 엉엉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겠어요? 저희 아버지도 보통 분 아니세요. 그럼 먹지도 마.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우리는 교회에서 살아. 우리가 가진 거 전부 교회에서 온 거야. 근데 네가 교회에서 일 안 해? 그럼 교회에서 온 거는 넌 아무것도 가질 자격이 없다. 여러분, 제가 그 다음 주에 반주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제가 12살에 반주 시작했는데요, 잘하든 못하든 제가 맡은 일은 제가 빼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매주 찬송가 한 2-3곡 연습하고 써가지고 올려놓고 아버지한테 골탕 먹고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엉엉 울고 나 다시는 안 해, 나 다시는 안 해. 그렇게 저의 유년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칠 헌자, 몸 신자예요. 몸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냥 열심히 하는 거, 막 몸을 바치고 몸이 상하게 일하는 거, 그게 헌신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순천 침례교회에서 12살에서 18살까지 7년 동안 일을 버럭버럭 깔면서 피아노 반주를 했습니다. 단 한 주도 빼먹은 적 없고요. 실력이 모자라니까 단 한 주도 성실하지 않게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간 교회에서 일했던 거에 대해서 저는 헌신했습니다라고 절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헌신에 대해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기쁨이 없는 헌신은 헌신이 아닙니다. 기쁨이 없는 헌신은,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죠. 여러분, 기쁨이 없는 헌신은 헌신이 아닙니다. 한 3년 정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골탕을 먹고 나니까 저 이제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적어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레파토리, 뭐 찬송가 500장 이상 있지만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 뭐 100개도 안 됩니다. 뭐 그런 건 이제 뭐 눈 감고도 칠 수 있고요. 가끔 아버지가 좀 엉뚱한 거 시키셔서 이제는 이렇게 조금 좀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반주, 찬송가 부를 수 있을 정도 반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더 이상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두 번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자꾸 찬송가를 틀리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쩌다가 실수로 틀리는 게 아니라 아주 습관적으로 틀리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전교인이 합심해서 다 똑같이 틀리는 거예요. 저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나는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나는 옳은데 딴 사람들이 다 틀리니까 내가 틀리는 것 같다. 피아노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가 몇 장 부르시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찬송 알아요. 아버지 항상 거기 틀려. 그럼 벌써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반주 갑니다. 이제 그 부분 나와요. 그러면 그 부분 악센트를 주면서 빡빡 쳐요. 아버지 이겁니다, 이거. 그럼 저희 아버지 어떻게 해요? 항상 하던 대로 틀리게 불러요. 예배 끝나가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랑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까? 요거 틀리셨다고요. 그러면 아버지 그래, 전교인이 다 틀리게 부르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냐. 아버지가 똑바로 해야 전교인들도 똑바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중학교 한 2학년부터 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일인데요. 아마 요때는 도리어 아버지가 요놈 반주 그만 시킬까 이런 생각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매 예배 끝날 때마다 아버지랑 저랑 싸웠습니다. 매 예배 끝날 때마다 아버지 저한테 잔소리 들었어야 됐습니다. 제가 이제 고3이 됐습니다. 고3, 제가 다니는 학교는 일요일에도 학교 가는, 고3들은 일요일에도 학교 가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반주를 그만뒀어요. 저희 교회 한 집사님 딸이 제 반주를 이어받았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수요일에 학교 좀 일찍 끝나서 저녁에 수요 예배를 갔는데, 제가 2살 어린 여자 동생이었는데 이 친구 반주를 참 못하는 거죠. 이제 2달 반주했는데 어떻게 잘하겠어요. 제가 2달 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는데 하여튼 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 끝나자마자 데려갔습니다. 조용한 데로. 그래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고 넌 뭐 대표기도 끝나자마자 너무 반주가 빨리 나와. 조금 텀을 줘야지. 막 별 잔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해서는 안 될 말, 너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이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동생은 제가 보는 앞에서 엉엉 울기 시작해서 집으로 도망갔고요. 저는 아차 싶었는데 너무 늦었죠 그때는. 근데 참 감사하게 그 친구의 어머니 저희 교회 집사님인데 저한테 그 일 갖고 한 번도 뭐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버지 교회 다니시는데 제가 집에 갈 때마다 그분 볼 때마다 정말 눈치 보여 죽겠습니다. 그 일 있고 나서 아버지는 저를 엄청나게 혼내셨고, 근데 저도 이제 머리가 클 만큼 커가지고 아버지한테 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 알고 있지만 절대 아버지에게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7년을 반주를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성실하게 7년을 일을 했는데 그 권위를 어리지만
제가 일했던 그 권위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참 노릇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으로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성실하게 했던 그 7년간의 일을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헌신에 대한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 없는 헌신은 헌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헌신은 항상 겸손함과 함께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바울은 이렇게 덧붙이네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화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울리게 답한다는 겁니다. 서로 응하여 답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서로 맞장구 친다는 겁니다. 이게 화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교회에서 몇 년째 헌신하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가 역사 47년이죠. 아마 작년들은 최소한 30년 이상 이 교회에서 헌신한 분들일 거예요. 청년들도 독일에 와서 산 날짜하고 이 교회에서 헌신한 날짜하고 별 차이 없는 청년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불안하지 않으세요? 공부도 해야 되고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교회 시간 뺏기고 초조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어려움들을 다 어떻게 견뎌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모든 일들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100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린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죠. 그럴 때마다 저는 바울의 말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이런 해법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화답하십시오. 여러분, 화답을 위해서는 3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요, 서로 쳐다봐야 됩니다. 화답은 혼자서는 화답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인식하고 저 사람 그리고 나 이렇게 서로 쳐다보는 관계가 만들어질 때만이 화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요, 상대방이 했던 말과 내가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긍정하는 것을 나도 긍정하고 상대가 부정하는 것을 나도 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이 지금 나에게 화답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성가대 헌신 예배 준비하다가 한 성가대 대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옆에 계시는 분이 야, 그게 뭐가 힘들어, 옛날엔 말이야, 이러면 얘기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화답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제가 아주 간단한 예인데요. 너무 힘들다. 그렇지, 힘들지. 힘드네요. 그렇지, 힘들지. 힘들어요. 벌써 얘기가 5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주고 받으면서 같은 이야기 주고 받지만 그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작고 사소한 화답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주 큰 것,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서로 간에 화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답을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화답하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아프고 힘든 일들을 친히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바라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우리의 삶에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수많은 헌신들을 통하여 모든 교우들이 하나 되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